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조자, 문자, 길자 우리 조문길 목사님이신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이 한인교회가 한 3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80개 한인교회를 돌보는 일을 우리 교단 본부에서 하고 계시는 한인 목회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조문길 목사님은 모든 미국 장로교회 한인 목사들의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먼저 만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과도기를 거쳐올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뒤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길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아무래도 주변 세상이 흉흉해서 저렇게 교회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교회 못 오신 분들의 목까지 감당해가지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는데 1초에 몇 번이요? 1초에 3번, 50대 이하는 3번, 50대 이상은 1초에 2번. 뜨거운 열렬한 박수로 목사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그리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1부 때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2부 때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라 그냥 찬양으로 설교를 대체하면 그래도 됩니까, 목사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거의 꼬박 이맘때입니다. 제가 언약궤에 한 2번 와서 말씀 같이 전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좀 가지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는 제가 루이빌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다 그럴까, 좀 불편하다 그럴까 그랬는데, 어제는 제가 차로 왔습니다. 루이빌에서 6시간 차를 오는데 단숨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출발했더니 벌써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 목사님이 오셔서 내 마음이 훨씬 가벼우니까 운전도 가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이 1월 5일부터 쉬지 않고 설교하시는데 오늘 쉬신다니까, 그게 저한테 이게 내가 할 몫이구나,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간 지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들 반갑고 좋은 얼굴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뵈니까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들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우리 유 목사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인내와 또 수고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우리 생업위에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으신 은총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을 하신 직후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뭐냐면, 가룟 유다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오늘 그 12명의 한 명의 부족한 제자를 채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묵상하면요, 성경 말씀을 깨닫으면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보다는요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꼭 채워야 됐는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제자가 된 마띠아는 누구인가? 그분도 어부 출신인가? 고향이 어딘가? 서부터 그 사람이 공식 제자가 된 후에 했던 일이 무언가? 또 마띠아와 함께 막판에 추천이 돼서 올랐다가 제비뽑기에 떨어진 요셉의 심경은 어땠을까? 아주 그런 걸 좀 기록해 놓으면 우리
우리가 또 목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생기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답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만약에 내가 죽은 후에 너희 12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비면 꼭 채워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없거든요. 또 마띠아가 어부 출신인지 고향이 어딘지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성경에 마띠아가 제자가 된 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또 요셉은 또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읽은 본문을 인용하거나 본문을 레퍼런스하는 다른 성경 내용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성경에 오늘 기록이 그냥 기록된 것으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성경이 여기 꼭 기록될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명 마띠아를 채우는 이 성경의 이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바로 숨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이면서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것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회복. 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없어요. 120명이 있는데 뭐 11명이 있건 12명이 있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이 절망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회복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 하나하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회복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숨어있는 어떤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회복이라는 의미, 제가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에는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한 명의 제자를 충원할 때 그 제자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격에 보게 되면 특별히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자격으로 하자. 다른 자격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가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으로 자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하자. 그게 자격이었어요. 자,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다 봤어요.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가능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것 생생하게, 승천하신 것 증거할 사람 하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요소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성, 기독교 영성. 우리가 보통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단어와 영성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꽤 다를 수도 있죠. 먼저 신앙은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어떤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현상을 갖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그 김 집사님 신앙이 참 좋아. 어떻게 그렇게 누가 보건 안 보건 신실하게 교회 일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지 모르겠어. 상관 안 하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도와. 그럴 때 우린 신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 박 장로님은 예를 들면 박 장로님은 참 정말 신앙이 좋으셔. 그 어려운 거 인내하시고 교회를 자기 집처럼 지키시고 이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는 분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영성은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마치 성격과 같은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성격이 있잖아요.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성격을. 그러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조금 같이 시간을 지내보고 생활을 해보면 그분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다 다릅니다. 바로 영성이 그런 겁니다. 영적인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에는 두 가지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밖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 밖으로부터의 영성.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영성이 형성되는 근거와 시작점이 외부라는 겁니다. 아니면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성경을 배우고 감동을 받으면서 와, 나도 이런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도전받고 느끼는 겁니다. 그 영성, 그 위로부터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성 프란시스, 뭐 우리가 한국에 아는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런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이름이 우리가 몰라도 그런 분들이 있죠. 와, 난 저런 신앙을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준 위로부터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위로부터의 영성은 그 출발이 외부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떠한 훌륭한 성자들의 전기를 읽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첫 출발을 열어주는 겁니다. 종종 제가 목사님들 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종종 들어보면요, 목사가 되는 과정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전기를 읽든지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게 도전이 돼서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좋은 거죠. 근데 꼭 이거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마음을 찡하게 하는 훈훈한 스토리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도전을 받죠? 바로 그런 것도 같은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의 영성은 밖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채우는 영성입니다. 좋은 것으로서.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영성을 다른 말로 채움의 영성 아니면 부의 영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채워서. 근데 반면에 위로부터의 영성에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거를 다른 말로 안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위로부터의 영성과 다르게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영성의 근거와 출발이 외부가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내면 세계가 영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서 진지하게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참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왜?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니. 또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오실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왜?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에 확 와 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를 도전하면서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으로부터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거나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깊이 돌아보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의 진짜 모습, 그것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다짐하고 감사하고 헌신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레르보트의 영성은 다른 말로 비움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자꾸 비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나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것, 아니면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하면 가난의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밖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 왔던 내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나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내가 분명히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주위에 휩싸이다 보니까 외부 것만 보다 보니까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고 부르는 내가 아니고, 남들이 봐오는 내가 아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 아무도 없을 때의 나, 평상시의 나를 발견하고 그걸 발견한 진짜 모습을 내가 깨달으면, 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활을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과 헌신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문자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곳에 우리가 그곳이 어디든 땅끝이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나라는 이 내면의 세계를 거기다 적용하면 내 안의 땅끝은 어디인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땅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끝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끝이에요. 어떤 때는 나도 가보지 않은 땅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는요, 내 안의 땅끝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의 땅끝은 뭔가?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삶에 받은 상처들, 아픔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내용들, 그것이 죄를 지어서 된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된 것도 있고 whatever it may be,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은 다 내 안의 땅끝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픔들, 거절당한 것들, 학교에 떨어진 것들,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했던 것들, 이혼을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의 상처입니다. 많은 경우에 죄로 인해서 생긴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합니다. 그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얘기를 못 꺼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땅끝은 그곳까지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곳까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거기에서 힘이 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뭐니 해도 가장 성경에 훌륭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문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뿌리가 예수님까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의 삶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뭘까?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기억에 주일학교 그 유년부 초등부 이럴 때 썬데이 스쿨 여름 성경 가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얘기만 들으면 너무 신이 났어요. 와, 진짜 멋있다. 물론 다윗의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믿음으로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그런데 다윗의 하이라이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밧세바와의 관련된 사건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이 하이라이트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와의 그 사건, 다윗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는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누구도 알면 안 된다. 우리아까지 죽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람을 보내고 전가를 보내고 이러면서 그걸 완전히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집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7일 만에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가 자기 아내 밧세바에게 들어가 그 아내를 위로하고 동치만이 아들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 후에 아들을 몇 명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에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은요, 그 7일 동안의 금식의 기도 기간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자기의 과오를 숨겼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7일 동안 발견하고 맙니다. 야, 이게 나였구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7일의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죽는 경험을 하면서 그때 기록한 시가 노래가 있죠. 그것이 사순절 때 많이 읽혀지는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시편의 기도. 내가 죄 중에 어머님의 태 중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7일 동안 다윗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자기의 내면의 참된 자기의 모습, 자기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문중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너무나 이 가난의 영성, 비움의 영성을 간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체험의 영성, 이거를 너무 강조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표현을 보면요, 늘 자주 하는 게 뭡니까? 그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나쁜 건 아닙니다. 가난의 영성이 같이 가야죠. 그것과 기도하는 거를 들어봐도요, 한번 기도하는 거 여러분 녹음해놓고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날씨 뜨거워서 못 듣습니다. 거의다가 달라는 겁니다. 그거 다 받았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접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내공이 약합니다.
많이 알고 성경 지식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액티비티는 많은데 내공이 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언약교회는요, 지난 한동안의 아픔, 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몇 번의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하고 준비된, 그리고 목자의 성품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아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시원한 물이 있는 곳,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교회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미안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몫이 뭐냐 하면 먼저 나 자신을 가난의 영성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증인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는 지나간 시간들이, 아픈 시간들이 많고 상처도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렇다고 그걸 뭐 나가서 자랑하라, 광고하라,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아픔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저희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승훈 목사님이 오시게 됐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회복이 돼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돼 가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대하시는 언약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언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청건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뽑아서 보니까 두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마띠아고 하나는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뽑았는데, 두 사람을 천거하고 나서 그 무리들이 다음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24절에 나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약하고 나는 너무 무능합니다. 내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인사치레로 체면 늘 하는 말로 일상의 말처럼 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돌아봤더니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구나. 이거 아는 거 갖고 내가 한다고 좀 교회 해보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왔는데, 현대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와 예전에 어렸을 적의 교회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보게 되면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예전의 교회와 비교해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현대 교회는 어떤 때는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좋은 걸 배우고 들었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고 집에 가면 수료증도 쫙 걸려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얘기라 좀 죄송하지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도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경험도 쌓고 그래서 꽤 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구나.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되면 또 잘 안 될 때도 너무 많고 예상 밖의 결과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정말 약하구나. 그런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언약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물이나 어떤 어토리티 권위 이것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회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나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면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제자들처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나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26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추첨이 됐다는 거예요. 제비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마띠아에게는 엄청난 그 축복이죠. 특권이죠. 12명 제자의 마띠아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마띠아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띠아가 어디서 뭘 했는지 다른 제자들 얘기는 꽤 나와요. 마띠아가 어디서 뭐 했는지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정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명예나 주위의 칭찬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야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내가 내 이름 내세우고요. 이거 뭐 목사님이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이거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회복과는 거리가 먼 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당연히 보답해야지. 이런 자세로 나가시면 그때 교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한 번은 서부를 가다가 비행기 지루해서 영화를 좀 보려고 눌렀는데 볼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타이틀이 Tomb of Unknown Soldiers라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큐멘터리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데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특별한 지역을 정해놓고 무명의 용사들, 미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이름도 없어요. 군번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CIA 요원서부터 군인서부터 뭐 정보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역이 있는데 그 묘역과 관련된 묘역을 지키는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분짜리인데 유튜브에 가면 있을 겁니다.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묘역을 24시간 365일을 지켜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국 현역 군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데요. 그 지키는 묘역을 지키러 나가는 군인들이 교대를 해야 되니까 몇 시간에 한 번씩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의장대 나가는 것보다도 더 엄격하고 엄숙하게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견장을 붙이는데 자로 어깨서부터 재서 몇 센치에다 붙이고 명찰도 그렇고 배지도 그렇고 각도까지 다 재더라고요. 군화 닦는 거요. 정말 뭐 벌레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닦고요. 주름 세우고 옷 기가 막힙니다. 머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까만 선글라스 딱 쓰고요. 그리고 시간 맞춰 절도 있게 임무 교대하고 그 묘역 앞에 묘역은 횃불이 켜져 있고 그 앞을 계속 소총을 메고 왕복을 합니다.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 영혼들 그 조국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나라는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묘역을 지키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죠. 구경으로 오니까, 또 유명한 장소니까. 특별히 방학 때는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큰 소리 나면요, 그 가드가 그분들을 막 야단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경건한 장소에 와서 시끄럽게 얘기하냐고, 한 번 더 하면 쫓아낸다고. 그리고 실제 쫓아내는 사람을 봤어요. 그렇게 엄숙하게 그 족을 위해서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을 존경을 포하고 우리나라가 당신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늘도 젊은 애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애들이 너도 나도 나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누군지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건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부르셨으니 내가 이 일을 순종합니다라는 자세로 하면요, 거기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있는 바람이 왜 이 교회가 회복되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회복의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결정을 내리시고 이 회복이 나 안에 체질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의 언약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위임식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같이 잠시